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광복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네,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저는 매년 광복절을 보내지만 특별히 좀 어제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광복절을 보내었습니다. 자,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에 그 식민 통치를 청산하고 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광복절 사진 한번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광복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광복절 기념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 1945년 8월 15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 어떤 분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다가 그만 놀라가지고 그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광복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변기가 좋지만 옛날에는 이게 푸셋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똥통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75년이 지난 오늘의 광복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광복절을 보내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냥 기념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번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이번 주일에는 꼭 광복절 이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잠시 이 광복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을 되찾다. 그러니까 광복이란 말은 잃어버린 빚을 되찾은 날이 광복이다. 그러니까 빚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0년 이 한일 합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나라의 빚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고 창씨 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특히 이 젊은이들은 이 전쟁터로 내몰려서 이름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또 시베리아로 강제징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아직도 그러한 한들이 서려져 있는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유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 가보면 이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면 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군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또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일수록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을 통해서 이 일본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궁극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해방의 절기인 이 8.15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복절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복 75주년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비추어서 이 진정한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광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광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입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해방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그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통해서 얻은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얻은 해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30년간 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모세를 불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셔서 출애굽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전했지만 애굽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러한 재앙을 내릴 때 오히려 바로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을 명하여서 동일한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재앙을 경험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도록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또 마지막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이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자유에 대한 감격도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내보냈느냐 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직접 싸우시는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 너희가 애국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그 길을 위해서도 내가 직접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믿음으로 서서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6장 2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8.15 해방도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의 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국 지사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은 궁극적으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해방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했기 때문에 그 패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복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일제시대 때 어느 누구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함석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8.15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 선물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민중이 진정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모든 민중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주셨다.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이며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945년 뒤에, 5년 뒤에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한 안에서도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라짐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광복절 75주년을 보내면서 이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광복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복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주신, 또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출애굽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시는 것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신다.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신음 소리를 들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경제를 수탈당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권과 또 국가의 모든 주권을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믿는 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자유와 해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일제 압제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혹은 민족적인 사건으로 국한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압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던 그때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중요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민족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정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와대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다시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업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75년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광복절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광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이 복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아멘.
하나님이 이 지금 약속하신 이 복에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라. 통로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 주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지 말고 우리만 이 비밀을 누리지 말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짧은 시일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너희가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 통로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에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격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1945년 8.15 광복절을 경험한 것도 참 큰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광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자유인 것 같아요. 반쪽짜리 자유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반도 모두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쪽짜리 자유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으로까지 전해져서 이 한반도가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때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 북녘 땅까지 전달하고 전파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같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또 광복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저 북녘 땅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좌우로 갈라져 있고 또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인데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저 풍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광복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살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하며 정말 감사를 주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저 풍경땅에 이 지역에 이 지역의 자들에게 나누어 줄때 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이 땅이 복음으로 되기를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서 저 풍경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제사장의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생명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그리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의 꿈을 꾸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지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